선지별린고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6장을 통하여 승리와 평화에 대해서 두 노산과 4대 병마에 대해서 순회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시대적인 사명자 순회종에 한 종말적인 첫대기가 일어날 수 있는 4대 병마가 세계를 좌우하는 컨셉을 잡고 나와서 움직이는 때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두 노산인 양대 세력이 강한 세력으로 나타날 때다. 이것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양대 세력으로 나타날 때를 얘기했죠. 다니엘서 2장에서는 열 발가락 시대다 그랬죠. 열 발가락 시대는 미스도 양국이 이제는 인종 문제로 문제가 되는 양대 강국의 시대를 얘기했는데요. 그 시대가 나오면 하는 인간 종말이고 심판대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4대 병마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얘기한 건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는 것이 이제 협상시대인데 협상시대가 청왕말 시대로서 1972년 2월 달부터 이제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중공의 모 대통령이 이제 핑퐁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청왕말 시대라 볼 수 있는 것이죠. 70년대 중반에는 소련에서 대땅들을 들고 나온 후르츠초프 이런 대통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르바초프가 80년대에 페레스트로이카를 들고 나와서 얘는 개혁 개방을 외치다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망하게 됐죠. 이것이다 이제는 청왕말 시대고 한국으로서는 1997년 김대중 대통령,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말 시대로서 이제는 심판대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 그 시대적인 사명자가 이제 새로운 종에 들어서 여기서는 순회종이라는 순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마진 시당 4천명을 일으킬 종을 뜻한 것이고 학교에서 2장 23절에 인해 권세를 받은 종이다. 한 구원자 보호자로 이사 19장 16절에서는 이제 중재자로 돼서 그것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종이고 그것이 이사 19장 1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로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이죠. 또 계속 2장 26절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철저한 권세를 주님 주신다고 그랬죠.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그 권세를 주어서 이제는 열왕중의 왕을 삼아서 세상 열왕을 굴복시키는 새로운 역사가 지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중이 인만이 신앙사 부정명을 일으켜서 이제는 변화성도가 되어서 공중강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상에는 후 3년반이 시작되지만은 휴거받은 종들은 들림받은 분들은 왕복 부서지직을 이루게 되었다가 지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계시록 19장 15절처럼 세마포 입구를 닫고 세마포를 입고 옷을 입고 이제 백마탄 군대가 돼서 뒤를 따른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최종 아마겟돈에서 승리함으로 이제 천년왕국의 축복이 올 때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종의 시발점을 읽고 시바로 계시록 스가랴 6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된 동안의 축복을 결국은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스가랴 1장부터 6장이 다 응해야 되니까 어느 한 장도 어느 한 기절도 응하지 않고는 참다운 종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세긴 사명자는 이제 양심시대에 노아를 통하여 이제는 실적으로 방주로 구원을 함으로 실적인 인류의 조상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한테는 이제 언약시대에 할례법을 이뤄서 이제는 할례법으로 구원의 선을 이루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3,400년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므로 율법과 계명을 지키야만 구원을 받는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끝나고 이제는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이제는 성의 휴장이 지어지고 나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마음으로 은혜 시대 역사가 진행된 것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시적인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시적인 사명자 사명을 한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죠. 14권의 편지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잘 전하게 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역사가 왔죠. 또 환란장 심판의 시대는 두 증인이라고 11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 스가랴 4장에서는 두 감람나무 같이 된 종이다. 흥들을 종이다. 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거는 인을 치수는 종대에서 7명, 보호자 앞에 7명을 받게 하고 긍휼을 받게 하는 종을 뜻한 것이다. 그 종의 정체가 이제 스가랴 6장에서는 순례 종이다. 새로 나오는 종이다. 이 말이죠. 그 제단은 이제 스가랴 4장에서 제단에서 이루어지고 7명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 교회는 첫대교회로서 이제는 계속 11장 4절에 온 세상에 모셔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동성의 대표가 나오는 그런 종의 역사로서 촛대교회가 흑암을 뚫고 나가고 알곡을 모는 끝을 맺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4,000명은 이제는 백성을 구원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7장 9절에 이제는 택한 백성들을 오겔 황충현한테 예비처 보수로 인도함으로 구원의 선지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후삼대를 빠진 자들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에 괴로움을 당하다 전멸을 당한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오늘 들어본 적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왔는데 그 산은 또 산이더라.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양대 진영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소로 이제 대변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대 세력을 뜻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2차 세력 이후에 분명히 등장이 됐죠. 이런 일들이 나올 때가 인간 종말이고 심판 때다. 이때 이제는 첫대 역사가 나올 때가 되는데 이때는 4대 병마가 또 나온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4대 병마는 아시는 것처럼 백마는 복음주의, 붉은마는 공산주의, 검은마는 자본주의, 청황색마는 협상주의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제 응해가는 거가 이제 2절부터 8절에 또 나오죠.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권장할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뭐라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대답하로되 이는 하늘에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오셔서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며 백마가 그들을 따르고 와롱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앞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이참으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험케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큰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제 계시록 6장에서는 백마가 먼저 나왔는데 스가랴 1장과 스가랴 6장에서는 홍마들이 먼저 나왔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때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홍마들이 나오는 때는 1966년에서 1976년에 모택동이 분화 대혁명으로 홍위병이라는 게 있었죠. 그것이 이제 홍마들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이 땅에 확장되는 때가 바로 이제는 인간 종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대립된 형태는 여기서도 말한 것처럼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 땅을 나갔다. 이렇게 말씀했었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게 생겨서 세상의 풍조나 사상적이 대립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이 세상에 정치적인 세력이 됐건 사상적인 세력이 됐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활동을 할 것을 말씀한 거로 해서 병마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본주의는 이제는 흑마라. 이것은 바로 저울을 들고 나와갖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계속 6장 2절에 나오고 6장 4절에 나오는 붉은 말은 이 땅에 붉은 말이 먼저 등장했죠. 이건 1917년 10월 17일에 이제 스탈린이 타락해서 스탈린은 그리스의 정교의 신학생이었죠. 타락해서 막스레인교 앞에서 볼셰비 혁명을
일으키는 일도 나타난 것이죠. 이게 이제 무신론용의 공산당 세력의 악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인데 이 세력이 강해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그 종료가 될 때까지 전 세계에서 한 분의 1이 인구조나 영토조나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공산화가 완성이 됐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 발전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응한 사실입니다. 이걸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어둠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남습니까? 이제는 홍만우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황색 말이 남아있죠. 여기서는 건장하고 어렁진 말이라고 했죠. 이것은 이제 협상기로 나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것이 강한 세력이 됐을 때 이때가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때다. 그 악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신론의 마귀 세력을 좋아하는 세력이고 음대 정권과 음력 여건이 아주 활동하는 시대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들 자체가 나올 때가 이제 심판 때다 이 말이죠. 근데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이기죠. 내 마음을 시험케 한다. 이게 뭐냐? 이것이 북방으로 나간 것은 백마지요. 이게 이제 복음주의로서 왕국건설 운동하는 말세 사명제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복음주의는 흰발로 나타나고 그 복음 백마탄 사상은 왕국건설하는 시온의 무리들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10만 4천 명의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산대문에 이제는 심판의 다른 피를 진 순회종의 역사로서 알곡을 모을 때 37개월 동안 입맞은 10만 4천 명을 일으키는 것이 이것이 백마탄 운동이 돼서 이 세력이 이제는 시온의 무리가 돼서 결국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악의 세력을 전멸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세상을 재창조해서 예정을 회복시키는 일로 하나님의 뜻이 등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긴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저 다니엘서 2장이나 스가랴 1장과 6장 또 계시록 6장에 다 4대 병마나 두 양대 등이 강한 세력이 나타난 것을 말씀했고 이런 일들이 다 이럴 때가 인간 종말인데 실제 이것이 이제 20세기 후반에 다 이루어지는 형편이 되어진 것이죠. 이래서 이제 새로운 종이 나올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 무장을 이제 신한 4천명의 변현 성도가 결국은 욕마귀의 권세를 이겨서 이제는 세상을 그 세상 권세를 멸망시키고 이제 해방을 시키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분들이 되는데 이 시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시대 역사도 마가다락방 보수날날부터 은혜시대가 생긴 것이죠. 은혜시대 교회가 생긴 것이죠. 이것이 시발점인 것처럼 여기에 이제 그 첫대의 시발점이 여기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응하는 과정이 신앙의 종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요 말씀이 내게 이 말을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에서 돌아온 헬다와 도비와 여다와가 스바냐 아들 요시의 집에 들어가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치하되 은과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대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물의 여호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걷어나서 여호와를 건축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여기 이제 바벨에서 돌아왔다. 이게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질 때 역사를 통해서 인간 정말의 20군데 재단인 첫대교가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실질적으로 날짜가 예언됐다고 하면 잘 안 믿겠지만은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스바늘 11월 24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1월 24일은 이것이 2002년 11월 24일 실지 이 말씀이 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6장 5절 6절 응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 날짜에 실제 여기서 바빌로 돌아온 자들이 여다의 스바냐 아들 요시아 집에 들어갔다 그랬죠. 스바냐는 숨기는 집이고 요시아는 고치는 자의 집이죠. 모든 부패된 교회를 다시 고치는 사명자가 이제 요시아 집에 들어감으로 시작이 됐다. 그것도 여기 정확히 4명이죠.
헬레와 도배와 여다와 이제 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첫대 격사가 진행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먼저 이제 이 이후에 될 일은 이제 은가금수하여 멸류관을 수용되는 것은 이제 세계통일의 권세 왕권을 받는 일이다 그랬죠. 이걸 받지 않으면은 공중마귀 권세의 용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결국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 종이 바로 이제 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멸류관을 썼다는 것은 세계통일의 권세에 왕권을 주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철저한 권위를 줘서 유랑중의 왕을 삼았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전삼대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이 과정이 왔는데 이 이말이 신한 사정을 모았다는 것은 다 가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또 구체적으로도 먼저 응답은 여기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돋아나서 요한을 건축하리라. 지금 기독교에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3성전이 지어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전하고 인간 종말의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때를 알려주는 그런 정도는 될지 몰라도 능력과 권세가 이 말씀은 없죠. 왜냐면요. 예수 믿고 중생받고 사람들에는 호사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들어쓰시고 이제는 첫대계의 사명자로 영계에 도달해야만 그 일이 가능한 것인데 그거는 성경의 예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중에서도 동방 땅 끝에 해 돋는 날에서 기름받은 고레스 동방의 야곱이 나와야 될 권력인 것이죠. 그 나오는 날이 바로 여기에 6장 12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2001년도 9월 15일 16일 구국성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4,500년 전에 노아에게 120년을 줄 테니까 노아의 방주를 줘서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라는 말씀처럼 똑같은 응답이 인간 종말에 2007년에 예언된 것이 2001년도에 9월달에 응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은 2002년도 11월 24일 스가랴 1장 7일 예언된 것처럼 이사야 66장 5절 6절의 응함으로 시온의 문의가 시작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얘기죠. 이거는 이제 부족한 종에게 기독교 개혁을 이제 1980년에 이제 강권으로 시키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2001년도 응답 올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매일 가정재단을 쌓습니다. 참으로 이제 빠짐없이 쌓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단을 보셔서 그것이 자기 곳에서 돌아오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첫대교에서 이제 제3을 받는 날이 바로 이제 자기 곳이 되는 것이죠. 성도된 종은 가정재단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징조를 또한 알려주신 것이죠. 여기 말고도 이제 성경이 수십 군데 수백 군데가 다 응애가 빠져야 되니까 한두 군데만 나한테 응했다 그랬다고 될 일은 아니죠. 결국 이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 되죠. 요한을 건축한다 그랬죠. 이것이 임마진 시단 4천명의 편성도 나올 제단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시온의 무리가 되고 임마nuel 역사가 시작되는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첫대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인간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아까 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네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란과 도배와 여다 헨이 이제 단체가 일어나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헬렘은 타파라는 뜻이고 도배는 선하다는 뜻이고 여다야는 여호와의 찬송이라는 뜻이고 헨은 은혜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이 이제 네 명이 네 공장 1장 20절에서는 네 공장이라고 했죠. 네 명이 이제 새로 시발점을 이룰 걸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2002년 11월 24일 시작돼서 그래서 순종을 하면 타협하고 나갈 때 일이 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은혜로 되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이거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뭐 배령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명의 기대들이 나와서 합당한 자들이 이제 사명들을 이루어서 우리는 합법적인 단체가 나오면 전산면에 들어가는 날이 오게 돼 있죠. 이것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작돼서 동서양이 이제 사명들이로서 세계적인 역사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의 자격이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근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와 여다와 스반의 아들 헨을 기념하며 여호와의 전에 돌아가시니라 그랬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임마엘 10만 4천 명이 나오는 그 제단을 뜻한 것이고 20군데 제단으로서 첫 대계를 뜻한 것이다. 영광을 얻는다. 그래서 이거는 왕권을 받는 종들이 되는 것이고요. 또 다스린다. 통치권을 얘기했죠. 제사장이 자격이 있는데 평화의 의논이 있다. 이건 이제 동방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서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 그래서 사명의 결합일 종이 나오죠. 지금으로 본다면 영국과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도 미국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이 부패한 그 세력도 많지만은 참된 신앙자도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주국이 이제 미국이었고 이제는 그것이 한국으로 넘어온 것이 이제 올해도 그 한국에는 1970년대 이후로 극히 이제 번성하면서 그것은 사명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되고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건국된 때 그 사명이 옮겨온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건축자의 본들이 모퉁이들의 모래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제 그것이 너희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인간의 선지과인 한국 사명이 넘어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일들로 해서 세계적인 역사가 이제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뭐 문자적으로도 다 저는 응하고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자가 성경 그대로 다 이루어서 일전일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시온의 물이고 하나님의 신앙의 정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여기 이루어지려야 될 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세계 등의 본세에 왕권을 받아서 거슬리나무가 돼서 더러운 것을 벗기고 아름다운 것을 벗기고 정황과 멸관을 씌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계 등의 본세에 왕권을 받음으로 그 일들이 이제 결국은 전산에 들어가서 인치는 역사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제 결국 누가 그것을 이제 받게 되느냐. 이것은 말씀 앞에 청종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죠. 그것이 15절에 보면 먼 데서 내려와서 여호와를 건축하리니 망울의 옥에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무리 작은 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제 과거에도 다 그랬죠. 그래서 바벨론 프레스 들어와서 들 때도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또 여호수아 스룹바벨 몇 명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건축되다 또 이제 중단되게 됐고 합심될 때 권령사를 주어서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BC 516년에 실제 이스라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됐고 이제 건국된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말씀 순종하는 몇몇을 하며 함께하면 이 단체가 임마디 시간 4,000명이 되고 능히 쉴 수 없는 우리의 백성을 예비적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번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듣고 부지런히 순종하면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예비되고 준비되는 것이 21세기고 이제는 20세기 중반이 초반에서 넘어가고 있는데 그건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1세기 중반에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이제는 21세기에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이 일들이 실행함으로 2030년 전후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지향 역할을 얘기하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대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7년에 들어갈 전성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적은 무리를 통하여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임하는 10만 4천을 일으키는 역사가 전성년의 역사죠. 그래서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 예언이 되어 있고 수 없는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걸 다 변호할 수는 없죠. 여러분들이 첫대 중앙교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를 보시면 이 성경 수 없는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다 이제 밝혀놓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로 응해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수 없는 성경이 응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한 군데라도 응하지 않는다면 신앙이 종료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잘 순종하려면 이 표현을 잘 듣고 분별해져서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이제는 시온의 무리가 되어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주약과 별성천하여 자손 만대 축복리는 복된 성리와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황폐된 예루살렘을 동방바사 고레스의 정권에 들어서 강권 발동으로 시킨 것 같이 기독교 종말에도 세계적인 역사를 동방에서 일으키시되 권세 역사로 권리 있게 일으키는데요. 기독교 종말에 첫 배기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영광을 돌릴 일은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요. 슬프며 이를 가는 일은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청종하는 단체가 아니고는 앞으로 남을 단체가 없을 것이니 우리는 말씀을 청종하는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순회종이 나오고 사명결합이 이루어지고 첫대기가 이루어져 임마진 10만 4천 명이 나오고 백마땅부대요. 최종 승리함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전삼년에 37개월 동안 임마진 10만 4천 명이 나오고 5개월 황충해난 때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죠. 그때 이제 육적 유대인도 회개하게 되죠.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게 되죠. 그다음엔 북방 공산당에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재앙으로 떠나는 권세로서 복음을 전하면 이곳 따라온 자들 또한 예배처로 인도하면 이제는 구원이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전삼전만이고 그리고 휴거가 되고 후삼전만에 들어가고 후삼전만에는 심승의 피를 받게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는 세상을 재청해서 예수님 만왕으로 와서 모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시온산 통치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 종말의 사랑의 완성이고 또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다. 물론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의 새하늘 새 땅이 다시 이루어지지만은 일단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잘 분별하심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